오늘은 짐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성경의 주제 가운데 특별히 종말과 관련해서, 성경은 종말을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옛날 일이 반복이 되고 앞으로도 반복이 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시작과 종말이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는 우리가 분명히 모르지만 그 때의 여러 가지 징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점에 이 종말과 관련된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짐승은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짐승에 관해 성경이 많이 말씀을 합니다. 신구약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리즈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에 이 짐승에 관해서 특별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아니 성경이 정말 어렵다고 그러더니 진짜 어렵네. 성경이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런 예언과 관련된 말씀, 이것은 전후 좌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와 바른 가르침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우리 한국교회의 가르침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나도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고 찬찬히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짐승, 이 짐승이 이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그 용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용과 동행을 합니다. 용은 물론 사탄입니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13장 1절 2절을 봤는데 그 바로 전에 12장의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해안, 여기 seashore, 해안이 보입니다. 해변이 보입니다. 그 모래에 선 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사탄이 바다 모래, 해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마 서 있으면서 저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바다에서 뭐가 나오니까. 바다에서 뭔가를 이 용이 불러냅니다. 이 사탄입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게 실제상 그런 생물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용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용은 성경에 사탄으로 비유가 됩니다. 사탄이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바다 모래도 비유입니다. 자,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는 말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닷속에서 짐승이 한 마리 이제 위로 솟구쳐서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짐승, 오늘 주제는 짐승인데 짐승과 함께 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과 용, 사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짐승이 나오는데 누가 불러내는가 하면 이 용이, 사탄이 그 짐승을 불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도 물론 여기 7머리 10뿔 짐승이 비유인 것처럼 바다도 물론 비유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과 함께하는 이 짐승은 이제 나라도 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 정치 지도자도 되는데, 나라로 볼 때 북한의 사탄적인 공산당 정부와 아주 유사합니다. 말세에 이제 오게 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the one government, one world government, 하나의 세계의 그 통치자, 그가 다스리는 무자비한 방법, 그 사탄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사탄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 북한의 이 사탄적인 공산당 정부와 아주 유사합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맞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그렇게 이루시는, 기뻐하시는 그릇이 아닙니다. 악한 목적이 이루어지는데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의 그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들과 악이 허용되고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악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나쁜 지도자들을, 이런 살인하는 지도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놓으십니까? 우리의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용을 하십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배후에 우리가 모르는 아주 깊은 뜻이 계십니다. 이런 김정은이 일어나고 핵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남한을 먹어 치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위험이 되고 이런 모든 이런 악과 이런 공포와 이런 모든 것 속에 뭔가 우리에게 숨겨진, 아마 우리가 10년, 20년 지나면 아하라고 인간적으로도 깨달을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자, 종말에 세워지는 이 짐승의 나라, 바로 이것은 이 사탄적인 북한 공산당 정부와 유사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북한의 공산당이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통치를 하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공포 통치를 하고 있고, 말할 수 없는 파괴적인 그런 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 이 짐승의 나라는 이보다 훨씬 심한 아주 사탄적인, 용과 함께 짐승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시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었습니다. 7머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10뿔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기 세 머리는 이렇게 그 뿔이 2개씩 달려 있고 나머지는 이제 1개씩 달려 있고, 10뿔 합해서. 그런데 이 뿔에 왕관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뿔이니까 10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아주 그 하나님을 아주 그냥 그 욕되게 만든 아주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나쁜 짐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7머리는 무엇이고, 10뿔은 무엇이고, 7머리는 나중에 세워지게 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종말에 있을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나라가 먼저 7머리는 7정부, 여기 짐승은 나라인데요. 또 나라를 대표하는 이 수반인데요, 그 독재자인데요,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 7머리는 7정부의 수반을 말합니다. 최고 그 우두머리. 그리고 10뿔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10정부를 말합니다. 이 뿔은 이건 그 힘을 말하는 것이죠. 뭐 양들도 싸우면 그냥 뭐 뿔로 막 부딪힙니다. 뿔, 10정부. 그리고 10왕관은 10정부의 권위를 말합니다. 뿔에 걸쳐져 있는 왕관은 정부의 권위, 뿔은 정부, 그리고 7머리는 7정부의 수반,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합니다. 생김새가. 여러분 보신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근데 발이 보니까 곰의발이네요. 또 하필이면 곰의발입니다. 모습은 표범 같은. 그런데 입을 보니까 입은 사자의 입입니다. 이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뭐 만화를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다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 신약의 27권의 맨 마지막 책, 끝의 책입니다. 종말의 책입니다. 근데 구약의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는데 그 7장에 보면 표범이, 여기 표범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표범이 뭘 말하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제, 그리고 그리스를 말합니다. 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곰의 발을 갖다고 했는데 곰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표범이 올라오고, 곰, 사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여기 지금 그 표범, 곰,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자, 이것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범은 알렉산더 대제, 곰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사자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를 말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표범 조금 전에 봤고요. 곰 봤고요. 사자 봤고요. 네 번째 짐승은 바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에서 여기 지금 1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다른 짐승도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바벨론을 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바벨론은 이 표상이 지금 독수리죠. 미국도 보면 독수리가 미국의 표상인데 바벨론이 그 독수리가, 그리고 사자가 바벨론의 표상이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하는 건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빨리 높이 날아갑니까? 그처럼 바벨론이 그때 아주 빠르게 세계의 나라들을 정복을 했는데요. 그 날개가 뽑혔고, 그 세력 건세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는 아주 잔혹하던 그 왕이 바뀌어서 그래도 좀 더 인간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인도주의적인 그런 입장의 정책을 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사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럼 바벨론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을 바로 이 7머리 10뿔 짐승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자, 곰이 몸을 한쪽을 들었습니다. 여기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메데와 바사가 합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었는데,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을, 앞에 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 제국이 됐는데, 이 메데보다 바사가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메데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곰이 몸을 한쪽을 들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이 메데바사 제국 이전에 있었던 이집트 제국, 그 다음 아스리아 제국,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 이 세 개를 다 물었다. 그 네 번째 제국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여기 고기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데 바사가 세계적인 제국으로 그렇게 컸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이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은 어떻습니까? 제일 빠릅니다. 네. 제일 빠른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새의 날개 넷을 단 표범이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이건 알렉산더 대제를 말합니다. 10년 동안의 세계를 정복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울었다고 그러죠. 더 정복할 세계가 없어서. 네. 10년 동안에 정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빨랐습니까? 새의 날개 넷을 단 표범이 새의 날개 넷을 달고 그렇게 아주 빠르게 그리스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했습니까? 마게도니아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했습니까?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우리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넷으로 나뉘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런 특징들이 다 누가 가지고 있냐? 이 네 번째 동물인 짐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 이 무천년설에서, 이 개혁주의 무천년설에서는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 같은 분은 대변인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지금 7머리 10뿔 짐승은 사탄의 권능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7머리 10뿔 짐승이 이게 나라구나. 나라구나. 어떤 그 제국이구나. 네. 근데 어떻게 봤는가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는 모두가 다 이 7머리 10뿔 짐승이다. 이렇게 무천년설에서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뒤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권능을 주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정부마다 뒤에 사탄의 권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신앙의 박해를 가장 잔혹하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배후에 사탄의 권능이 있습니다. 사탄이 권세를 주고 사탄이 힘을 주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박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 제가 문재인 남측 대통령을 비판하면 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당신이 마음대로 비판하고 그러느냐?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문재인만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냐? 김정은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냐? 히틀러도 하나님이 안 세우셨냐? 네로도 하나님이 안 세우셨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타나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비판을 하고 공격을 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문재인만 세웠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김정은 안 세우셨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부를 세우실 때 좋은 목적으로 세우시는 그런 정부가 있고 악한 목적을 위해 세우시는 정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쏟아부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군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 그릇으로 애굽과 또한 그 바로가 쓰여졌습니다. 제가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아주 미칠 듯이 그냥 화를 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문재인 씨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합니다. 네, 문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가보지 못한 나라로 가겠다. 통일을 시켜보겠다. 무슨 통일인지 말도 하지 않고 물론 그 통일은 사회주의 통일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적화 통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세우신 그릇입니까? 저주의 그릇이죠. 나라를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고 외교적으로 망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망하게 하고 군사적으로 망하게 하고 결국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망칠 이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란 말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저주의 그릇 당연하죠. 저주를 피하려면 저주의 그릇을 옮겨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하야,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타도 맞는 길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는 바로 이 짐승입니다. 네. 이 짐승이 누군가? 7머리 10뿔 가진 네 번째 짐승. 다니엘서 7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나왔던 그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7머리 10뿔 짐승은 누구인가? 자, 여러분 그 그리스 제국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뭐죠?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지금 7머리 10뿔 짐승은 그 로마 제국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자연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환란기에 앞으로 오게 될 미증유의 환란기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그중에 학자들은 전 3년 반은 그래도 평화적인 시기다. 후 3년 반 동안이 진짜 대환란, 아주 그냥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지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무서운 그런 그 자연적인 재앙과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군사적인 그런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기에 그때 부활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특징이 많아요. 이것이 그때 부활된 다시 이 로마 제국의 그 영토에서 일어나는 그 세력, 정치 세력들, 그리고 혹은 그 부활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 근데 그런 세계적인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통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은 부활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무천년설에 그런 주장을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정부, 사탄의 권능을 받아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정부는 다 여기에 성경에 말한 7머리 10뿔 짐승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수십 개의 나라들, 북한 특별히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이것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양쪽에 왼쪽에 있는 분은 존 메가더 목사님, 아주 현존하는 최고의 강해 설교가이시죠. 네, 아직도 거의 80이 다 되지만 강력하게 그레이스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에는 이미 주님께 가셨지만 존 월버드 박사, 세계적인 예언에 관한 조직 신학자, 그 두 분이 이제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신봉하고 가르치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7머리 10뿔 짐승은 환란기에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혹은 환란기에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세계 독재자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둘 가운데도 첫 번째만 말씀드립니다. 환란기에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환란기에 어디에서? 지중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활된 로마 제국이라고 보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EU가 바로 그런 나라다.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도 아마 그 영역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아이고, 이 동물은 이 쇠로 된, 철로 된 이가 있네요. 우리가 로마 제국을 철의 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강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제국을, 고대 제국을 이루었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냥 역사상의 로마 제국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예전에 로마 제국에서 다시 피어나는, 다시 일어나는 아주 강력한 정치 세력, 그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세 나라를 전복시키면서 통치권을 거머쥡니다. 여기 짐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된 로마 제국과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독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독재자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독재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10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3나라가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짐승의
이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인 것입니다. 10나라 중에서 3나라가 짐승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고 또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7장과 아주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700년 정도 떨어진 책인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저자와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이 사도 요한이 700년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리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다가 가신 분이고 이 사도 요한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살았었고 참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자시고 성령이 저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기록자이고 그들은 저자라고 하지만 인간 저자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하고 모든 것을 감독하고 총감독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서 그 10개 국가 가운데 3개 국가가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아마 이 작은 뿔을 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통치자가 이 적그리스도인데요. 이 작은 뿔에는 이 세 뿔을 그냥 아주 뿌리째 뽑아버린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었고 이 작은 뿔에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 이 지성을 말합니다. 아주 지성적으로 굉장히 IQ가 아주 천재 중에 천재.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그가 지배하는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더라. 네. 짐승은 사탄의 권능을 소유한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은 사탄이 부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아주 사악한 능력을 받은 아주 권세를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계 최후의 독재자는 이 영으로부터 아주 굉장한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전에 히틀러도 그랬고요. 스탈린도 그랬고요. 지금 김일성이도 그랬고요. 다 사탄의 권능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그 무서운 일들을 했습니다. 몇백만 명씩 죽였죠. 몇백만 명씩. 히틀러는 2,5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마귀가 그런 권능을 준 것입니다. 스탈린, 그도 거의 3천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모택동 거의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기 지금 김일성, 우리 남북한의 우리 6.25 전쟁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외국에서 사람들까지 16개 국가에서 사람들까지 불러들여서 국제전을 벌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의 600만 명 사상자를 내는데 썼습니다. 용이 권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북한과 이 공산당과 싸우고 또 우리가 그 종북주의자들과 싸우고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용이 사탄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종북주의자들, 한국의 지금 인종석이 이런 그 조국인이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권세를 주고 있는, 능력을 주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은 본질적으로 사악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을 대적하는 문자 그대로 악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나라, 또 그런 나라의 지도자,
이것이 바로 짐승의 본질입니다. 북한의 악한 공산당 정부와 비슷한데요. 네. 북한의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나라가 이 북한 그리고 공산당 정부인데, 그보다 더 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리고 지도자, 이것이 바로 짐승인 것입니다. 또한 이 짐승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앞으로 올 나라죠. 환란기에 올 나라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앞에 있던 바벨론, 또 메데바사, 그리스, 어떤 한 지구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바로 이 넷째 짐승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고 했습니다. 온 세계를 철저하게 독재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무수한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즉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짐승은 또한 적 그리스도와 사탄 숭배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는 이 짐승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짐승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김일성이 통치하는 신정국가 북한과 비슷한데요. 이 공산주의 국가뿐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이 사람을 신격화한 그런 신정국가입니다. 여기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영원성을, 신성을 부여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북한 주민들에게 준 그런 창조주로 그렇게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북한 땅에서 만약에 김일성 이 신을 숭배하지 않게 되면 그건 가차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게 될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그 나라, 거기는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탄을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짐승은 용과 사탄과 동행을 합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정부의 수반을 말하고 있고, 열뿔은 열 정부를 말하고 있고, 열 왕관은 열 정부의 권위를 말하고 있고, 신성모독하는 이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표범을 닮았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 아주 재빠르게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를 말하고 있고, 마게도니아를 말하고 있고, 곰은 메데 바사 제국을, 그리고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전전설에서는 사탄의 권능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에서는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바로 환란기에 앞으로 오게 될 미중유의 그 환란기에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환란기의 세계의 악한 독재자다. 오늘은 이 짐승 부활된 로마 제국 여기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지도자 독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짐승은 세 나라가 전복이 되면서 진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사탄의 권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탄의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와 사탄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오늘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